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란 글이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도 주위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행복한 인생도 만들고 불행한 인생도 만듭니다. 감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감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게 보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하게 보일지라도, 아주 하찮게 보일지라도 이 조금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조금의 차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조금의 차이, 감사가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 이혜인은 감사가 인생의 꽃길을 만든다고 하죠. 꽃길.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그렇게 그녀는 감사를 예찬하고 있어요. 시인 정호승은 햇살에게 란 시에서 먼지를 보고도 감사를 느꼈다고 하죠.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를 짓고 있어요. 그는 아침 햇살 속에서 본 먼지를 통해서 세 가지 감사를 떠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자신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감사. 또 먼지가 된 자신을 하루 종일 찬란하게 햇살이 비춰주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한경질 목사님은 구술자서전에서 자신이 좋아한 성경 구절이 시편 100편 4절이라고 소개하면서 영락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뜰을 밟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평생 교회 때문에 감사하면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은 자신이 못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하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12년간 총리 자리에 있는 동안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공직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하였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공산당에게 잃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하지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후 그는 장례식 조사에서 또한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하지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 그는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4가지 투병 신조를 가지고 병마와 싸웠다고 하죠. 첫째,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셋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넷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1급 정신지체 장애자로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평생 내성마비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셨다고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녀는 찬양하면서 시를 지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게 내성마비 자요 1급 정신지체 장애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시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 안에서 자신은 늘 기뻐한다고 또 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감사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하고 염려 중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고 하죠.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회개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설교의 황제 스폴전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 헨리의 감사입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자신의 역경에 대해서 그녀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남아공 로벤섬에서 46세부터 27년간 옥살이를 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전 대통령은 출소하면서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식탁에서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말라 삐뚤어진 5병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축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축사와 감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웠습니다.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요? 마스크도 감사하고 거리두기도 감사하고 방역 지침도 감사하고 자주 손 씻는 것도 감사하고 세정제도 감사하고 비누도 감사하고 외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대신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두 주간의 격리 생활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직장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헤아려 본다면 필시 감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 이번 추수 감사 주일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저는 올 한 해 목회적으로 세 가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 온 성도와 교회가 코로나에 안 걸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 교회 재정에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자원하여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특별 감사 헌금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로 인해 당연하게 올 재정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분들의 섬김 때문에, 이분들의 예수 사랑 때문에, 이분들의 교회 사랑 때문에, 이분들의 성도 사랑 때문에 플러스 재정이 되었어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쳤고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흘러 넘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대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한 것에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먼저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생수 한 모금 편안하게 마시고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랍비가 먼 길을 여행합니다. 책을 보기 위한 등잔을 준비하고 시간을 알리는 수탉을 한 마리 준비하고 먼 길을 가니까 나귀도 한 마리 준비하고 또 유대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떠납니다.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노숙하려니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여 누우려 하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에 그만 나귀가 놀라 멀리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뻔도 한데 그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감사를 합니다. 나귀가 갑자기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토라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면서 또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전날 밤 도적대가 습격하여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나귀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자신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랍비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지 않으실까? 매사에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